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8절에서 34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아멘.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다시 한번 그분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형이 상학적인 존재가 아니고 생각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인격적이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모시는 것이 우리 신앙과 삶에 유익이 됩니다. 유리합니다. 그러므로 늘 여러분 나름대로의 지혜 그리고 깊은 생각을 통해서 그분과 연대함으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못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실현되고 구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령님 찬양을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또 찬양에 오늘도 굉장한 그런 행복을 느끼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아는 찬양을 불렀는데 특별히 오늘은 호흡량이 굉장히 많이 요구되더라고 보니까 계속해서 끝까지 올리거나 또 부르시는데 이 폐가 건강하지 않으면 저렇게 부를 수가 없어. 어쨌든 은혜가 됐습니다. 박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공부할 내용은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인데 18절 그리고 20절까지 봉독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야곱이 그가 장막을 친 밭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18절 서두에 보니까 평안히 가나안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야곱이 여기에 이르기까지는 순탄하지 않았어요. 밧단 아람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는데 삼촌 라반 집에서 야반 도주하다가 결국 발각되고 도중에 잡혀가지고 삼촌으로부터 사실 곤욕 아닌 곤욕을 치를 뻔했죠. 아니 죽을 뻔한 거예요. 그런 고난을 겪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복 강가에서 또 천사하고 씨름하다가
환도뼈를 얻어맞아 가지고 막 쩔뚝발이가 돼 가지고 쩔뚝쩔뚝하게 되고, 가장 큰 난적이었던 자기를 미워하는 형 에서가 군사 400을 이끌고 자기를 사로잡기 위해서 왔다는 그 소식을 들으니까 뭐 청천벽력과 같았어요. 노심초사하고 그 고통, 괴로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어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도 그가 편안하고 감격의 선을 이루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셔 주셨기 때문에 바단 아람에서 떠나가지고 그런 과정을 겪었음에도 무사히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표현하기를 평안히 들어왔다. 이제는 홀가분하고 가볍고 여유 있게 가나안 땅에 진입하게 된 것입니다. 숫곳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 세검에 이르게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일단은 장막을 쳤습니다. 정착을 시작하게 된 거죠. 세검 땅은 이스라엘에서 약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에발산하고 그리심사 사이에 있는 성읍입니다. 60km 정도 되면 아마도 여기서 안양이나 파주 정도 되지 않을까. 여의도에서 기도원까지 50km예요. 그러니까 60km면 그 정도 떨어져 있는 그곳에다가 이제 장막을 쳤는데, 그는 나그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곳에다가 이렇게 못을 박고 장막을 칠 수는 없죠. 이 세검에 도착해 가지고 그곳에서 목축을 다시 시작합니다. 세검이 특별히 의미가 있는 곳은 야곱이 사랑하던 아들 그 요셉의 후손들이 거기서 생활하게 되고, 또 요셉이 거기에서 이제 묻히는 장지가 되는 그런 곳이기도 하죠. 자, 19절 20절 말씀 넘어갑니다.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검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은 100개를 주고 산 셈입니다. 그것에 오랜 동안 정착 살기 위해서 그렇게 땅을 산 거죠. 그런데 야곱이 거기에 땅을 사고 정착을 시도한 것 자체가 아주 패착입니다. 큰 실수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20년 전에 집을 떠나가지고 베델에서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은혜를 입고, 또 그때 스스로 서원하기를 내가 이제 나중에 돌아올 때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한 바가 있었어요. 야곱이 20년 전 일이라고 까맣게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환경이 그렇게 돼서 베델로 가지는 못했는지 모르지만 세금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그 집안에 큰 불행을 가져온 것을 우리가 나중에 이제 알게 되죠. 다음 장에 나옵니다만은, 과거에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에 왔을 때 상수리 나무 아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죠. 내가 이 땅에서 내 자손이 많아지리라. 그러면서 제단을 쌓은 바가 있습니다. 야곱도 세금 땅에 왔길래 그가 할아버지가 제단 쌓은 것처럼 이제 감사의 제단을 쌓습니다. 내가 세금에 있던 베델에 있던 어디에 있던 하나님들 함께 계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거기서 감사의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붙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저는 엘렐로헤 이스라엘 그렇게 호칭한 것에 대해서 여기다 코리아를 붙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엘렐로헤 코리아, 엘렐로헤 우리 순복음 중동교회 한번 합시다. 순복음 중동교회, 엘렐로헤 순복음 중동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엘렐로헤 순복음 중동교회는요, 하나님은 순복음 중동교회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새로운 이름이 이스라엘 그 제단 앞에 올려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주 강한 힘과 강한 팔로서 자기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편안히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그 배경에는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늘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는 우리 삶이 사납고 늘 파도가 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잔잔한 호수와 같이 그리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강물처럼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단순히 그곳에 정착한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신앙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생활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먹고 마실 때마다 주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이 인식하라는 거예요. 임재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집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어디 자연에 나가 있든지 예배당에 있든지 그분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는 그런 인식과 또 의식 그리고 생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이 돌보시고 지키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가 상달되기를 바라는 것은 일터에 나가 있는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당사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고백한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나의 하나님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 엘렐로의 야곱, 엘렐로의 이스라엘, 엘렐로의 코리아. 여러분, 이것은 나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엘렐로에 내가 어디에 속해 있고 또 그분은 우리에게 속해 있는 분이다. 그런 뜻이죠. 야곱은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을 한 것입니다. 사실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를 놓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때로는 지혜를 주시고 해안을 주시고 또 영권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옛날 생각하니까 너무나 만감이 교차하고요. 눈물도 나고 감동이 몰려오고 무엇보다 은혜에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2025년도 오늘에 이른 것 감사하십시다. 가끔씩 충격적인 그런 소식이 들어올 때도 있어요. 갑자기 집안에 환란이 오고 누가 왔다 하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들이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신 분들은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참 적지 않은 세월이요 시간입니다. 지금 서로 마주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저의 경우는 돌아보니까 내 어린 시절이 막 까마득해. 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 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아니 사실은 사고 못 치라고 얼마나 시험에 드는 일도 많고 위험하고 그렇습니까? 이 365일 살아내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꼬꾸라지지 않고 엎어지지 않고 사고 당하지 않고 병들지 않고 또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삶은 전쟁이라 그랬고, 유명한 또 신학자가 말하기를 삶을 위해서 산다 그런 말을 하지. 삶을 위해서 산다. 살아있으니까 살아야지. 이미 의지가 꺾여 있으면 죽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편승하는 거죠. 그래 나는 이렇게 간다 했지만 아직도 여러분 생명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삶을 위해서 살아야지. 예. 그리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예.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 사랑이 없어서 사는 게 아니다 하는 말이 있죠. 예. 사랑이 하기 위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 교회 사랑, 주님 사랑. 예. 어쨌든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감사해야 돼. 우리 사회에서 늘 하는 말이 시간은 금이라 그랬는데 사실 금보다도 소중한 게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빼앗아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시간이 있다 없다는 말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예. 있든 없든 그건 하나님의 주관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야. 그리 절대로 바쁘다는 얘기 하지 마시고 시간 없다는 얘기 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지금 바빠가지고요 예배 못 드려요. 시간 없어서 난 빨리 가야 돼요. 예. 하나님이 웃으십니다. 웃어. 시간이 없어서 나 등 돌리고 간다고 깊이 헤아리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의 입장에서 그 회한 뒤돌아보니까는 참 눈물도 나고 참 은혜고 오늘이 이르게 된 게 몇 번씩 죽을 뻔했는데 잘 고비 넘기고 그러니까 자연히 예배 드릴 수밖에 없죠. 오늘 이 시간에 이 시점에서 우리도 야곱처럼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어디 가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엘렐로이 김경문 목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예배의 재단이 되고 있는지 산 제물이 되고 있는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34장으로 넘어갑시다. 자, 1절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이제 새로운 곳에 정착하게 되니까는 호기심이 많잖아요. 이곳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나 같은 처녀들은 어떻게 꾸미고 다니는지 관심은 가질 수밖에. 한참 이 디나 나이는 아마도 호기심이 많은 그런 나이인 것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사람들은 다 살아가면서 편탄하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순탄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인생살이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고 만만치 않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한평생 참 거칠고 험하게 살아와서 이제는 편안하게 세금에서 정착하고 살려고 했는데 느닷없이 디나로 인해 가지고 가정에 큰 이제 파문이 있는 거예요. 큰 불행이 닥쳐온 것입니다. 감성이 예민한 그 나이에 외출해 가지고 그곳 문화와 그곳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싶어서 나간 것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그런데 앞서 언급했지만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디나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 큰 화가 불러오고 원인이 되었어요. 2절로 넘어갑시다.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검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사실 디나가 호기심 가진 것은 자연스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외 여행도 그렇고 우리나라처럼 밤에 돌아다녀도 다 편안할 줄 알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세계에서도 아주 특별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요. 하나님이 지키고 그래도 민주화 자유가 있고 치안이 잘 유지되고 공권력도 제대로 발동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공권력이 제대로 발동하지 않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치안이 유지 안 되는 나라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가 떨어지면 집 밖에 나오지 말라 하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죠. 중국도 상해나 혹은 광저우 같은 데는 휘황찬란하긴 하지만 한적한 곳은요 아주 위험하기 짝이 없고 아무 집이나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 거기서 레저를 즐긴다든지 또 서비스를 받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있었던 일은 중국이 마사지를 잘하니까
단체로 마사지를 들어갔다. 어떠한 사람은 연세가 많은 분인데 부부가 들어갔는데 각각 다른 방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칼을 들이대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그래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있는 거 다 뺏기고 아내가 걱정이 돼가지고 아내 방에 왔어요. 아내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가이드가 안내해가지고 간 데도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벌벌벌 떨어가지고 말이야.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만은 눈 뜨고 코 베가니까 뭐 장기도 적실해 가는 세상이니까 여러분 호기심이 있더라도 늘 조심성 있게 접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큰 불행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희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세검성의 추장입니다. 아버지 하몰이 굉장히 그 위력가입니다. 유력해요. 돈도 많고 권세도 있어. 그 아들이 이제 추장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뭐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예. 세검 족속의 뭐 우두머리니까 말이야. 실력자니까. 이 희위 족속은 이방 족속입니다. 함의 후손입니다. 이방 족속, 함의 족속은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세검은 디나를 보자마자 막 강제적으로 끌고 들어가가지고 성폭행하게 된 거죠. 디나는 호기심 때문에 한평생 질 수 없는 치욕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야곱의 가정에서 발생한 이 불행한 사건이 우리에게 사실 교훈을 주고 있다 하는 것. 우리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하고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일까지도 다 간섭해가지고 그렇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불가항력. 어떨 때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선 직접적으로 계획하시지만은 우리 스스로 할 것은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그 기대하지 마십시오. 빨간불인데 빨간불에 건너가면 안 되는데 새벽이고 밤이라고 빨간불이라고 아무도 없다고 가다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저 위험해 보인다. 껌껌하고 인적도 없는데 굳이 그런데 쌍으로 용감한 그거 가지고 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거지. 좀 더 밝은 거리로 가야지. 왜 아주 외진 깜깜한데 인적도 없는데 그게 갈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고 또 스스로 돕는 자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날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몰라도 저도 쉽게 어떨 때는 기도를 잘 못해요. 그런 분도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악으로부터 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로부터 공격받지 않게 하시고 이웃으로 인해서 불이익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자각하게 되고 조심해야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그리고 판단해야지. 섣불리 조심성 없이 접근하거나 또 대하다가 나중에 큰 낭패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3절 4절로 넘어갑시다.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더라. 이 세검이 성적 충동에 의해서 그런 일을 했지만 그 저변에는 사실은 이 세검이 디나를 굉장히 사랑했던 거예요. 열렬히 사랑했어요. 세검에게 어려운 일을 당한 이 디나는 사실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나에게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울기만 하는 거예요. 세검은 디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위로하고 또 달래보고 그렇게 나름대로 이제 수습하려고 애를 쓰죠.
그리고 세금은 그 아버지가 실력자니까 아버지한테 쫓아가가지고 아버지 제가 이렇게 일을 저질렀는데 죄송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디나와 정식으로 부부가 될 수 있도록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아버지 하몰이 일에 이제 개입을 하게 됩니다. 풍습에 따라서 당사자들보다는 뭐 우리 과거에도 그랬지만은 부모님이 의사 결정하면은 자녀들이 어떻게 보면 속수무책으로 시집가고 장가갔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뭐 결정하면 자식들은 무조건 따라가야 되니까 아버지를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몰이 야곱을 찾아가서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부부의 연을 맺게 해주세요 하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묵묵부답입니다. 한 번만 찾아간 게 아니야 보면 여러 번 찾아갔어요. 계속해서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짝을 맺어주세요. 그러고 계속 부탁하는데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조상 때부터 너희는 이방인과 짝하지 마라, 결혼하지 마라 엄령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하면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길까 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이고 또 질투하는 하나님이니까. 근데 역사에 보면 그게 맞는 얘기예요. 이방 사람들은 꼭 자기 신을 갖고 오거든요. 그 이스라엘 역사의 왕족 가운데 솔로몬도 그랬고 므낫세도 그랬고 그로 인해서 집안이 큰 문제가 된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나라가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하나님 그걸 굉장히 싫어하고 또 그것 때문에 포로로 끌려간 경우도 있고 말입니다. 아하스 시대는 우상을 섬겨가지고 나라 전체가 늘 고통을 당하고 조공을 바치고 땅도 빼앗기고 주권도 잃어버리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해 보니 내가 그들의 딸들은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라고 모세 시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신약에 와도 사도 바울 거의 맥락을 같이 합니다. 같은 선상에서 이방인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5절로 넘어갑시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대해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너무나 큰 일이기 때문에 야곱의 입장에서는 혼자 결정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가 월드 비전하고 아프리카에 갔는데 그 시골 지역에 한 학교에서 거기 주민들과 이제 간담회를 합니다. 그들의 삶의 애로에 대해서 이제 듣고 또 우리가 도와줄 일이 있는가 싶어서 학교 교실에 모여가지고 이제 대화를 했는데 어떤 아버지가 일어나가지고 다짜고짜로 막 울어요. 막 뚝뚝뚝 막 웁니다. 눈물 뚝뚝뚝 떠면서 그게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자기 어린 딸이 아프리카는 거의 밤에는 깜깜하기 짝이 없어요. 달빛이 환하게 비춰주지 않는 한 깜깜합니다. 얼굴도 깜깜하고 하늘도 깜깜하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알 수도 없고 치아는 공백 상태고 제가 다녀봐도 파출소를 한번 본 적이 없다니까. 아프리카에 다녀도 여러 나라 다녀봤는데 파출소를 못 봐요. 물론 우리가 외곽으로 많이 가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도심에도 없어요. 거의 우리나라는 파출소가 참 많은데 없어요. 근데 공권력이 거의 없죠. 근데 딸아이가 이제 성폭행을 당했는데 대체로 보면은 남자는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거의 60% 이상이 이제 엄마 혼자서 애들을 키우는 집안이 많은데 그 집도 그런 비슷한 케이스가 되고 애가 이제 임신을 하고 나도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고 책임도 안 지고 다 그래요. 그러다 엄마가 죽으면
우리가 이제 텔레비전에서 보는 그 기아들, 어린 10살 딸이 가장이 돼가지고 어린 4살, 5살짜리를 케어하는 이제 어린 엄마의 역할을 하는데 정말 비참하죠. 그렇게 무책임한 거예요. 또 엄마들도 힘들다가 병들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많아요. 이 아버지가 너무너무 비통해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해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당해도 누구한테 호소할 때도 없고 보상받을 때도 없고 벌 줄 사람도 없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월드비전이 협력해가지고 그 범인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이제 처벌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일을 만약에 디나라든지 이런 일을 당하면 그 부모님들 얼마나 비통하겠냐고요. 얼마나 슬프겠는가.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집에 있지 않고 지금 들판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직업은 목축업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지역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거반 다 농사를 짓고 있었거든요. 이동하지 않아요. 정착을 하고 농사 짓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목축업이기 때문에 푸른 초장을 찾아다닙니다. 계속 이동을 하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나중에 야곱 자식들이 들게 돼가지고 급히 전부 집으로 귀환하는 것입니다. 야곱들은 이런 일로 인해서 디나가 봉변당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분노하는 거예요. 야곱은 이 일을 혼자 처리하기가 어려워서 이제 자식들이 와가지고 같이 협의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이제 구성하게 되는 것. 6절 7절 읽어봅시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라 했습니다. 엄청난 자존심 상한 거예요. 감히 어디 우리 집안에 하나님을 믿는 약속의 집안에 이 하찮은 이방인 택도 없는 놈들이 말이야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게 보통 수치가 아니에요. 지역에 뭐 소문이 다 나고, 놀라운 것은 이 세검이 성폭행한 다음에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자기 집에다가 딱 가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권력만 있으면 형사처벌도, 성폭행, 그 다음에 감금, 엄청난 아마 벌을 받을 텐데 그때는 뭐냐, 당연히 말이에요. 그리고 익숙해져 이해하라는 거예요. 결과를 받아들이라는 그런 입장이니까 얼마나 일은 다 젖어놓고 상대방의 입장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결혼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분노가 치밀었겠습니까? 수치라고 생각했죠. 자, 8절 10절.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나니 원컨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종용하고 또 청탁을 하는 것입니다. 협상하는 거. 이제는 이 내용에 보니까 협상하자. 만약에 디나를 우리에게 준다면 거기에 상하는 대가를 주겠다. 특히 세금이 나서서 이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주겠습니다. 그래서 혼수는 시집 오는 그 딸, 그 시집 보내는 부모에게 신랑 집에서 이제 보상하는 거죠. 보상금이 이제 혼수예요. 그다음 예물은 이제 신랑이 또 신부에게 주는 어떤 뭐 귀금속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달라는 대로 우리가 다 주겠다. 내가 다 주겠다. 필요를 다 채워주겠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하고 정착하면서 서로 거래하자. 매매도 하고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거는 농사짓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우리하고 더불어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언약의 족속이고 또 목축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11절 12절로 넘어갑시다. 세금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에게 은혜를 잊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한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년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말씀합니다. 말씀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결국 의식 없이 아주 단순히 생각하고 호기심으로 나갔던 디나의 그 경솔한 자세가 우리에게 큰 경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경계와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다. 이것이 사건의 단초가 되고 위험을 초래하는 발단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자녀를 할지라도 세상 유혹과 위험에 스스로 노출될 때가 있어요. 이런 때일수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속히 벗어나게 되기를 바라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중에도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간다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악한 풍조 구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의 책임도 없잖아 있어요. 사건이 이쯤 되면 야곱의 입장에서 영적인 아버지잖아요. 그리고 또 육신의 아버지니까 당신이 판단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소심하게 이건 큰일이니까 나 혼자 결정하기가 어렵다. 그러니 자식들이 아들들이 와가지고 상의해가지고 결정하겠다. 거기에 미스텍의 여지가 남긴 거죠. 차라리 본인이 판단하고 거기서 결정을 했었더라면 엄청난 비극을 불러오지 않았을 거예요. 자식들과 더불어서 은연한 가정 속에서 결국 자식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 세금 족속을 모조리 죽여버리는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아주 처참한 비극을 역사에 남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책임과 그 의무를 남에게 전가하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때로는 단호한 나름대로의 소신과 결심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일을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행히 아들들과 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었다면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고 결국 아들들의 의지에 의해서 그런 엄청난 불행이 일어났다는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금의 욕심 그게 큰 문제였던 거죠. 경솔한 태도. 내가 힘 있고 권세가 있으니까 이 정도는 익스큐즈 문제 없을 거야. 이런 아주 그릇된 경솔한 태도, 오판, 욕심 이런 것들이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은 죄를 낳고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순간적인 욕심과 경솔한 행위 자신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참으로 불행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아닌지를 분단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과 깨달음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늘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함과 그리고 거룩함 그리고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성령의 늘 가르쳐 주심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옳은 생각과 삶과 우리의 생애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공동체, 가정에 더욱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로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아여 주시고 늘 가르친 것 생각나고 분별력과 창의력 추진력을 통해서 모든 일에 승리와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시는 역사하심이 매사에 넘어질까 조심하고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때로는 조심성 있게 우리가 인생을 잘 경영해 나가서 화를 불러 일으키지 않고 주님께서 가나안에 평안히 정착하게 하셨던 그 역사하심 우리 가운데 있어서 주의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기대하는 성도들 개인, 가정, 사업, 자녀 생활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